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입다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심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 이 요셉 누굽니까? 바로 마리아의 남편이자 예수님의 아버지입니다. 아직 마리아와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천청병력 같은 소리가 들려요.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잘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사실을 천사가 알려준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서 직접 알게 된 거예요. 마리아는 자신의 잉태 소식을 천사로부터 들었잖아요. 근데 그때 요셉이 같이 있지 않았거든요. 자,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의롭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의 계명을 따라 지키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자신이랑 약혼을 한 한 여인이 자신하고 동침을 하진 않았는데 아이가 생겼으니 어떻게 될 겁니까? 간음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어떤 처벌이 있을까요? 신명기 22장 23절에서 24절에는 그 죄를 어떻게 처벌하는지가 나옵니다. 처녀인 여자와 남자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론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자신과 약혼하기로 한 마리아를 사람들에게 고발해서 돌로 쳐 죽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때요? 사실은 이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이잖아요. 약혼자. 그러면 자신은 이제 의도시킬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도 또 뭐 할 수 있어요? 자신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으로 한편으로 통쾌하겠습니까? 원시처럼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일을 조용히 처리해요. 이 조용히 처리한다는 게 정확하게 어떤 말인지 나오진 않지만 이것이 무엇이냐면 마리아를 살리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약혼을 했으면 그 증인들도 있을 텐데 그럼 요셉이 지금 뭐 하겠다는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설득해서 사실은 자세히 모르는 사람들한테 우리 사실 약혼한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약혼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마리아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부탁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러한 요셉을 의롭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율법대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어요. 요셉은 사실 설교의 주인공이 잘 되진 않는데 저 오늘 이 요셉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의로움은 무엇인가라는 걸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공생의 사역 동안 바리새인들이 상당히 꽤 자주 비판받지 않습니까? 예수님한테.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율법적으로 보자면 흠잡을 곳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 비판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겉으로는 율법이라고 하는 걸 행하지만 그들 중심에는 뭐가 없습니까? 사랑을 향한 금욕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길가 여기에 서가지고 손을 들고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기도를 할 때 누굴 보고 기도를 합니까? 자기 밑에 있는 죄인들을 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들과 같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하루에 3번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요. 저는 11조를 항상 드리고요. 절기에 맞춰서 당신을 찾습니다. 라고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율법적으로 보자면 죄가 없네요. 죄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땐 너무 큰 죄인 거예요. 뭐가 없습니까? 아니, 그 율법의 중심을 관통하는 상호가 규율이 없는 거예요. 누굴 보고 정죄합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을 보면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기도예요? 자랑이지. 율법은 근데 이런 거 지적 안 합니다. 이건 뭐의 문제인 거예요? 중심의 문제인 거죠. 요즘 사회가 말이에요. 소셜미디어도 발전하고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저 멀리 있는 세계의 소식을 그 어느 때보다도 빨리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바로 보고 바로 비평할 수도 있어요. 바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로 인해서 얼마나 좋은 점이 많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회가 되면서 극명하게 인간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보여주는 사건도 상당히 많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가수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한 유튜버에 의해서 고발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론 심판이죠. 무엇이냐면 이 가수가 유흥업소로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고 그 중에서 어떤 사람과 그렇고 그런 관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흥업소에 그렇고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서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난리가 났어요. 소셜미디어에서. 왜 그러냐면 막 결혼을 하려고 하는 여인이 있었고 이제 막 TV에서만 나오고 이 사람과 결혼을 시다라고 얘기했고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파혼당했죠. 그리고 또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TV 프로그램에서 하차를 당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사람들 앞에 대중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얼마 전이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사실이 다 아니었다는 게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유튜버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무 가혹하게 본 것에 대해서 좀 미안하게 생각하는 여기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요 어떤 심리가 있는 줄 아십니까? 누군가가 망하는 걸 보면요 내가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위안을 얻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돌을 던질 때 어떤 쾌감이 있는 줄 아세요? 나는 저들과 다르다라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쾌감이 있어요. 나의 도덕적 우월감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무서운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유튜버 때문인 것 같으세요?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돌을 던져서 투석형이라고 하는데 이게 성경에서 제정됐잖아요. 여러분, 투석형이 한 사람으로 될까요? 이 투석형은 뭐냐면 죄를 지은 사람한테 돌을 던지는 겁니다. 근데 돌을 던져서 끝을 내는 게 아니라 돌을 던져서 무덤이 될 때까지 던져야 돼요. 이거 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한 유튜버가 한 사람의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돌을 하나 던졌거든요. 그런데 그 사실에 대해서 확인도 해보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여론이라도 돌을 던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덤이 된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죽인 거 아니겠어요? 작은 불씨에 기름을 붓고 그것이 사실이냐 주변 사람들에게 이를 퍼뜨린 그 수많은 사람들 다 동일형입니다. 처음에 시작된 의혹이라는 돌멩이 하나가 그럴 수도 있다는 작은 말들이 되어 여론이 되었고 돌무덤이 된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이것과 비슷한 일화가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데 이 가늠한 여인이 잡혀온 거예요. 여러분, 그때 잡혀왔을 때 그때 누가 있었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합니다. 이 무리가 결코 적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 앞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율법에서는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떡하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 왜 했을까요? 예수님한테?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예수님은 항상 좋은 말만 해주셔. 예수님은 약한 자를 도와주셔. 살려주셔.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 돌 던져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우리 한 번 더 봅시다. 그런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허리를 숙여서 땅에다 어떤 말을 쓰셨어요. 그건 뭔지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치라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하나 둘씩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 자리에서 떠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죄가 없어요?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가족은 진짜 죄가 없었지만 이 여인은 죄가 있어서 잡혀온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죄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이 모든 사람들이 떠나간 다음에 여인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너는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범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인이 지금 저지른 그러한 방식의 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늠죄. 너 그거 무서운 거니까 다시는 저지르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뭘 하셨냐고요. 그 자리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보신 겁니까? 이 여인과 똑같은 죄는 아니지만 그 다른 죄를 보신 거예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가 무슨 죄 저질렀어요? 간음죄예요. 간음죄는요 여러 명이 볼 수 있는 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죄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 행할 수 없죠. 절대로. 매우 구석진 곳에서 어떤 방 한 구석에서 저질렀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증인은 한 명에서 두 명밖에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앞에 오는데 돌을 든 무리가 생겼을까요? 그냥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소식을 듣고 다 같이 죽이겠다고 돌 들고 두고 찾아온 겁니다. 뭐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을 단죄하고 싶은 마음인 거죠. 누구의 죄가 더 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실 때는 허리에 숙여서 쓰신 내용은 뭔지 모르겠지만 유추하기로는 아마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다른 종류의 죄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죠. 너희 중에 진짜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여러분 그 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죄가 없더라도 이미 그 자리에 와서 돌을 든 게 유죄이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입장에선 무엇 때문에?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율법의 중심으로 간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것이 여러분은 율법적인 게 아닌 거예요. 절대. 예수님 이것을 지적해 낸 것이지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율법을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습니까? 누구 죽이려고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그런 그 지속에 사는 사람 아무도 없죠. 반대예요. 율법은요 반드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구약을 자세히 보면요 율법 때문에 사람이 죽어요.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들이 있으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즉각 죽게 만들거든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속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 하나님 어떻게 율법으로 사람을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가? 무서운 하나님. 그런데 겉보기에 생기는 오해예요. 이 모든 형벌은요 누구 죽이고자 하는 하나님의 폭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대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필수적인 수술이에요. 언약 공동체였던 이스라엘은요 한 사람의 죄를요 한 사람의 죄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죄라고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를 그 사람 안에서 끝을 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다 죽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언약 공동체의 삶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죄를 빨리 수술해서 잘라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때로는 누군가를 죽여야 될 수밖에 없는 일로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 중에 제일 무서운 질병이 무엇입니까? 암이잖아요. 암이 왜 무서운 줄 아세요? 여러분 초기에 발견하면 잘라낼 수 있어요. 그거 괜찮아요. 저희 어머님께서도 암 수술 받으시고 얼마 전에도 병원 갔다 오셨거든요. 5년 동안 추적 관찰합니다. 왜 그런 조그만 암이라도 다시 생기는 거 있는지 빨리 보자고 하는 거예요. 왜?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됩니까? 온몸으로 퍼져나가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수술이 의미가 없어요. 이걸 다 잘라낼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암은 크기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암은 크기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무섭습니까? 그것의 그 퍼지는 속도, 확산성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죄를 무엇과 같다고 비유하셨죠? 제자들에게? 죄는 누룩과 같으니 조심해라라고 했죠. 여러분, 누룩이 뭡니까? 그 반죽을 크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무교병을 만들 때, 무교병은 이제 누룩을 넣지 않는 거예요. 유교병이죠. 유교병을 만들 때 밀가루를 만들면 누룩을 넣는데 얼마큼 넣습니까? 끝만큼 조금 넣어요. 이거 반죽 넣을 때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반죽을 어마어마하게 부풀어서 만드는 게 바로 이 조그마한 티끌만한 겁니다. 이건 부피에 대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뭐에 대한 문제입니까? 이것이 미치는 영향력과 확산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죄도 이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우리 가운데에서 죄가 발견되면 이 죄가 작은 것이냐 큰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빠른 시간 내에 잘라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죄가 온몸으로 퍼져서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윗이 왜 위대합니까?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에요. 죄의 크기가 작아서도 아니라 뭡니까?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빨리 잘라낼 수 있는 회개, 그것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은 죄더라도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을 만들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틈을 계속해서 보면 그것이 뭐가 됩니까?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되면 뭐가 됩니까? 그것이 곧 우리의 인격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격이 되면 그것이 우리 공동체의 안쪽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을 그래서 만든 거예요. 우리를 처벌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죄를 잘라내고자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셨죠. 천국에 들어갈 때 만약에 우리의 눈에 죄가 있다면 눈을 한쪽을 뽑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 우리의 팔이 죄를 저지르면 팔 한쪽을 자르고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냐. 여러분 너무 당연한 겁니다. 천국이라는 본질이 중요한 거지 잘라내서 어떻게 눈 뽑아서 어떻게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그렇다는 것이죠. 결국 죄를 잘라내는 것은 개인을 죽이기 위한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처절한 수술 과정인 것이며 이것의 배경은 분노가 아니라 바로 사랑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물어볼게요. 자, 의롭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의 말씀을 토대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첫째, 바로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의로움입니다. 성경은요, 율법의 중심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구약에서 이것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신약에서는 드러난 겁니다. 우리가 왜 복받은 세대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오고 난 세대에 살아서 그래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사랑이라는 실체를 사람들이 몰랐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실체고 그것으로 인해 생긴 게 율법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율법이 완성되고, 그렇죠? 또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랑이 곧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의로움이라는 형태는 남아있음. 그런데 여러분 중심 안에 사랑이 없다.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사랑을 한다. 아니 그렇게 행위를 보여준다. 여러분 이거는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의로움이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로움은요 자세히 보면 드러납니다. 겉으로 보기엔 있잖아요. 사람의 죄를 심판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사람의 중심은 뭔지 아십니까? 죄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심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면서 여러분 온라인 시대로 접어들면서 우리가 마음을 이쪽으로 속해 있지 않은지 여러분 항상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말이 사람의 배경으로 누군가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면 여러분 그거 반드시 하나님 앞에 책망됐습니다. 내가 그러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그 일 자체가 예수님이 땅에 무언가를 접은 것처럼 우리를 지적하는 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은 회칠한 무덤이라는 소리를 들었죠.
아니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잖아요. 그런데 속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그게 건물이 아니에요. 너무 멋진데 들어가 보면 시체를 치고는 무덤인 겁니다. 이미 죽은 믿음일 것이죠.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선포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반면 사랑을 바탕으로 한 의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죄만을 잘라내고자 싶어해요. 그러면 죄를 자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넘는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있는 그 죄가 이 사람을 결국 죽일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사랑으로 인도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같은 말을 하고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더라도 여러분 가운데에 이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셉이 내린 선택이 바로 그런 거예요. 율법적으로 어떻습니까? 의문이 들죠. 아니 정해져 있는 말대로 하지 않는 이러한 요셉의 행위는 과연 율법적으로 올바른가? 그러기요, 올바르죠. 율법이 정한 모양에서 멀어졌지만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는 심장에 더 가까워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 한마디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말을 뱉어요. 그냥 옳다라는 말 한마디로 누군가를 죽이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거 율법적이지 않은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벗어난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본질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요셉처럼 성경이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너 이러고 사람이라고? 저는 이런 칭찬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리고 의롭다는 것의 이 두 번째 의미, 첫 번째는 이 사랑을 가진 의로움이라면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람을 살리는 방향성을 가진 의로움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1절에서 23절은 하나님의 본질을 너무 잘 보여줍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율법의 본질이 하나님이 누구 죽이고 싶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돌이켜서 다시 의로운 자가 되기를 너무 보고 기뻐하시겠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 역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침으로써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얘들아, 율법이 존재하는 거 안식일이 누굴 위해 존재하니?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라는 걸 보여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행위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할 때 이러한 중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이 사람을 반드시 살리겠다. 이 중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세상의 비판과 그리스도의 비판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상의 비판은요, 죽이고자 내 의를 자랑하고 이 사람을 내가 속한 사회에서 제외시키는 겁니다. 이게 이들이 가지고 있는 말의 속성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생명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고 그것을 지지하며 또 그걸 기도하는 마음을 품고 던지는 입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가늠한 여인을 향해 돌을 들지 못하게 하신 것은 그녀에게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돌을 들려고 그 자리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다 무엇을 향했어요? 그 자리에서 이 여인을 죽이고자 한 마음으로 향해 갔다는 것,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에 사랑을 담고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겠다라는 그 본질을 벗어나지 말아요. 이것이 의로움에 필요한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바로 죄를 끊어내는 의로움입니다. 이것을 없애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이 사람을 살리겠다고 해서 이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해주지만 그 말이 이 사람이 짓는 죄에 대한 경고를 없앤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죄가 그 사람을 죽인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여러분 그 사람을 의롭게 돌이키기 위해서 여러분은 말을 담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율법이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이 망가지는 것을 막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이 말은 죄를 가볍게 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살아내 있는 사람일수록 무엇이에요? 죄를 더 심각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젠간 이 사람에게 암세포가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시요.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인도하시되 죄는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살리지만 죄는 끊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있는 그대로 행한다. 여러분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의로움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말에만 집중한 율법에 대한 순종이 오히려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말씀대로 산다고 말하면서 중심에 찍을 만한 사랑도 닿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의도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과 우리 육신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는요, 끝이라는 웅덩처럼 죽은 냄새나는 일들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 저 오늘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아니 마리아한테는 얘기해줬잖아. 이렇게 임신하고. 근데 요셉한테 왜 얘기 안 해주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성경엔 그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근데 이런 순서가 있습니다. 뭐예요? 요셉이 알게 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게 이 마리아를 살려줄 결정을 했을 때는 그때 천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세상에 믿음을 보여주고 싶으셨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율법의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의 부모인데 얼마나 본을 가져야 되겠어요. 마리아는 믿음 너무 잘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무엇을 너무 잘 보여줬어요? 의로움을 너무 잘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건 단순하게 율법의 순종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에 누군가를 사랑하고 이 사람을 살리겠다는 그 간절함과 죄에 대한 위협성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의로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찾으시지만 저는 또한 그렇게 봅니다. 이 요셉이 가져뒀던 세상에 보여줬던 그 의로운 마음, 세상을 사랑하고 올바르게 인도하고자 하며 그것들을 살리고자 하는 바로 그 의로움을 오늘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찾지 않으시겠습니까? 혹시 나의 의로움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 마음이 있다면 그 죄를 회개하십시오. 요셉이 사람과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중심으로 문자로 이루어진 율법의 한계를 넘어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놀라운 율법의 정수를 깨달아 삶에서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